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온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 금강경 10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금강경을 말씀드리면서 10분의 금강경의 결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면 10분이 결론이라면 서론은 몇 분에 해당이 되느냐면 서론은 3분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은 어째서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말씀을 하셨느냐, 그리고 금강경의 3분이 어째서 서론이 되고 10분이 결론이 되느냐,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금강경 전체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일찍이 행운으로 밝은 스승을 만나서 출가해서 금강경을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거의 깨친 이의 말씀인 것, 즉 부처님의 말씀처럼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부처님이 깨치시고 나서 가장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금강경이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 대중들한테 금강경을 이야기하시기에는 정도가 너무 낮았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요새식으로 한다라면은 너무 현실의 고통이 심해서 고통을 미워하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차원 높은 금강경을 알아듣기에는 너무나 힘드셨다라는 것이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의 특징, 즉 수기설법인 것처럼 고통을 많이 받는 그 사람들한테는 일단 고통을 미워하는 법문부터 해 주시고 싶으셨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바로 아한부 경전이었고, 아한부 경전을 12년간 말씀을 하시면서 대중들이 고통에서 헤매는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금강경을 설할까라고 아마 부처님께서는 또 생각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도 아직 고통은 면했고, 즉 재앙에서는 벗어났지만 소원을 이루는 문제가 또 남아있어요. 소원을 이루는 한이 많은 대중들한테 금강경을 설하시기에는 너무나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는 방법, 즉 한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대중들한테 거기에 알맞는 법문을 설하셨는데 이것을 방등부 법문으로 전해오고 그것을 8년을 설하셨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한부 경전, 방등부 경전에는, 즉 아한부 경전에는 고통을 면해서 열반에 이르는 길이 없는 것처럼 들리실지도 모릅니다. 또 방등부 경전에는 마음의 한을 풀고 소원을 성취해서 결국에 가서는 열반에 이르는 길이 없고 금강경을 말씀하시기 전 단계 법문처럼 이렇게 들리기 쉬운데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아한부 경전 10여 년 동안 고통을 미워하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이 없어진, 고통이 없어진 세계가 있다. 즉 고진멸도라는 법문을 설하시면서 이 아한부 경전을 통해서 고통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열반의 세계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열반에 도달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방불교에서는 그것이 부처님 법문에 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강경이 부처님의 말씀에 진수라고 아직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아한부 경전만을 통해서 구경 열반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또 방등부 경전을 신봉하는 역시 남방불교의 사람들은 방등부 경전을 통해서 모든 소원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최후의 열반의 세계에 이룰 수 있다라고 믿고 그 열반에 이른 성자를 연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남방불교에서는 사제법문, 즉 아한부 경전이 최고의 경전으로 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 스승의 말씀을 빌어서 말씀드리는 부처님이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이 금강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법화경의 말씀을 빌어서
부처님께서 가장 말씀하시고 싶었던 부분, 그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은 성문승, 즉 성문승은 아함부 경전을 깨우쳐서 깨달음을 얻고 열반에 이르렀던 승자, 그것을 성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라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아라한, 성문승, 이것은 진짜 열반이 아니다라고 법화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연각승, 연각승도 역시 그 당시에는 너희들이 고통에 헤맬 때, 소원을 바라고 있을 때, 그때는 이 아함부 경전만 갖고 열반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또 무슨 소원을 이루고 싶을 때 너희들은 이 방등부 법문을 가지고 공부를 자꾸 하면은 소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열반에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나중에 법화경을 설할 때 와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은 다 가짜다. 성문승, 연부승, 연각승, 그것은 다 가짜고 오로지, 그러니까 사슴의 수레, 무슨 수레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것은 다 가짜고 흰소수레가만이 진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승법문만이 최고다. 이렇게 법화경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일승법문이 무엇이냐? 우리 스승께서는 일승법문의 핵심이 바로 금강경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금강경이야말로 서가열애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금강경의 내용은 무엇이냐? 어떤 점에서 아함부 경전과 방등부 경전과 다르냐? 이것을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자, 아함부 경전은 어떤 데서는 일단 고통을 면하고 수도를 해서 단계적으로 해서 결국은 깨달음을 얻고 아라한이 됐고 그것이 이제 열반에 이른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금강경에서는요, 바로 부처로 가는 길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즉 내가 왜 부처의 길과 멀어져 있느냐, 왜 탕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왜 고통이 많고 왜 한이 많고 이루어야 될 소원이 이렇게 많으냐, 그것은 부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나라는 장벽, 아상이라는 장벽 때문에 그렇다라고 바로 얘기를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아함부 경전, 방등부 경전 얘기하실 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너희들은 아상을 버리면은 바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그네들의 너무나 그 법문을 알아들을 정도가 못 되었다라고 보시고, 일단 고통이 너희들 심하지, 고통이 심한 사람한테는 고통 면하는 방법부터 일러준 뒤에 차츰차츰 이런 고통의 근본이 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아상이 본래 없는 것을 일깨워 주시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그걸 못 알아들을 정도가 돼서 그걸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승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아함부 경전 12년, 방등부 경전 8년을 얘기하고 난 뒤에는 이제는 바로 부처님 세계에 갈 수 있는, 즉 당신께서 가장 하시고 싶은 그런 말씀을 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서 바로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게 된 겁니다. 즉 금강경 법문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제 그것이 이제 금강경 3분에 나와 있습니다. 즉 제가 쉬운 말로 그것을 풀이합니다. 우리가 왜 부처의 세계로 바로 못 가느냐? 우리는 본래 부처와 똑같은 위대한 존재였다. 근데 헷가닥해서 탕자의 삶을 살고 괴로움이 많고 한 많은 삶을 살게 됐다.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나라는 생각, 아상이라는 장벽 때문이다. 아상이라는 장벽을 없애기만 한다면 부처와 나는 둘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아상이라는 장벽을 없앤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발근이가 볼 때는 아상이라고 하는 장벽이라는 것도 본래는 없는 거래요. 근데 이제 우리들 알아듣기 쉽게 본래 없다라고 그러면은 본래 없는 거라면 내가 본래 부처인데 이런 뜻이 됐는데 그것을 도저히 못 알아들으니까 아상이라는 장벽이 일단 있다. 근데 이것을 소멸해 가면서 너희들은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알아듣지. 본래 없다라고 그러면은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당신이 하시고 싶은 말씀, 즉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아상이라는 장벽이 본래 없음을 알아서 부처와 너가 둘이 아닌 것을 깨달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시면서 바로 먼 후생의 부처가 되는 길이 아니라 바로 금생의 부처가 되는 길을 말씀을 하셨다. 이것이 금강경의 뜻이다. 참뜻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 아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잠깐 칠판에 쓰면서 말씀드립니다. 아상이라는 이제 벽이 있어요. 벽이 있고 여기 부처님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비유입니다. 이게 참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해하기 쉽게 그린 겁니다. 여기 나가 있습니다. 이게 아상이라는 장벽이 딱 튼튼하게 가려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과 나를 굉장히 멀어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한없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지금 편하지가 않죠. 너무나 고달퍼요. 근심 걱정 있으시죠? 왜 있는가? 우리는 무능력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항상 열등감에 젖어 있습니다. 왜 열등감이 생기는가?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왜 모르는가? 우리 본래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래 무능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전지전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무능력하고 무지하게 됐느냐? 바로 이 아상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아상을 바로 없애기만 하면 부처님의 광명이 바로 나한테 돌아와서 내가 부처님과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모든 고통이나 부자유나 무지무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금강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3분에 요거부터 얘기하셨어요. 아상이 무엇이냐? 요 아상은 우리 요 공부해 두는 게 좋습니다. 아상을 세분화시킵니다. 탐, 진, 치 이렇게 세수로 분류시킵니다. 즉 아상의 한 모습이 탐심이고 아상의 한 모습이 성례는 진심이고 또 하나의 모습이 치심이라는 겁니다. 그럼 탐진치는 다른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래요. 탐심 속에는 진심, 치심이 다 같이 있습니다. 아상도 같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서양 학문과 동양 학문을 비교해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서양 학문은 하나와 즉 부분과 전체가 같지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도 부분과 전체는 같지 않다라고 보죠. 근데 특히 동양 학문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부분이 곧 전체가 됩니다. 우리 의상대서 법성계를 보면 일즉일체 다즉일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가 곧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즉 탐심 속에는 진심, 치심의 요소가 다 있습니다. 탐심 속에는 나라는 것도 있습니다. 탐심을 완전히 소멸한다면 진심, 치심도 소멸되고 나라는 것까지도 같이 없어집니다. 제가 아상을 탐진치라고 그러니까 탐심은 아상의 3분의 1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탐심, 진심, 치심 이것을 좀 더 쉽게 제가 풀어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끊임없이 근심 걱정을 하면서 하겠다고 그럽니다. 근데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얘네들은 부처님과 똑같이 위대하고 전지전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서 이루겠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완벽한 존재로 부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완벽하고 부처님처럼 전지전능하다고 봅니까? 항상 뭐가 부족해서 뭘 찾고 구하고 이래야 될 존재로 봅니까? 당연히 찾고 구해야 될 존재로 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서 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부처님 보기에는 아무 할 필요가 없는데 하겠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어서 하겠다는 것을 탐심이라고 하고요. 하다가 보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많죠. 왜 안 되느냐고 짜증내는 마음 있죠? 그걸 진심이라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이루어진 듯 하면은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만족한 마음을 낼까요, 안 낼까요? 내는 것을 치심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앞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한테 일깨워 주시고 싶었느냐 하면은 이 아상이라는 게 아상을 소멸해서 부처와 네가 둘이 아닌 것을 알아라. 근데 아상의 다른 표현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이다. 이것을 소멸해라. 또는 본래 없는 것을 알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부처님께 바쳐라.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면은 탐심이 떠오르면 탐심을 부처님께 바쳐 시봉자락일 발언하면은 없어질 것이다. 또 성내는 마음이 떠오르면은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참인 줄 알면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 팩트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착각이고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 바칠 수가 있고 바치면은 진심도 본래 없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치심도 본래 없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내가 본래 없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처와 나는 다르지 않은 존재임을 알 것이고 그대들은 한량없이 자유로워질 거고 한량없이 능력이 있어질 거고 부처님과 똑같이 전지전능한 존재가 될 것이다. 문제는 아상이니라. 보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것이 보살이니라. 이게 이제 금강경 3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꾸 수도를 하면 실제로요. 이것은 제가 장난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조금 해보면요. 근심 걱정이 우린 늘 휩싸여 있어요. 이게 실제로 있는 거로 보여요. 그렇죠? 있으니까 걱정하지 없는데 왜 착각인 줄 알면 왜 걱정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한번 속는 셈 치고 착각으로 믿으시고 부처님께 바쳐 시봉자락일 발언 한번 해보세요. 예, 처음에는 그렇게 바친다고 하더라도 전혀 실감이 안 나거든요. 근데 자꾸 바친 듯 하면은 근심 걱정이 정말 없어져요.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특히 이거는 안 된다. 이건 죽었다 깨도 안 된다. 이건 굉장히 어렵다. 절체절명의 난제다. 이렇게 자기 생각하는 게 있죠. 근데 그것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쳐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바치다 보면은 그게 난제처럼 보이지 않게 느껴져요. 그리고 난제가 해결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난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은 이 아상이 본래 없는 줄 알고 부처님의 광명이 나한테 흘러 들어왔다 이런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금강경 3분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부처님과 나가 둘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딱 깨치고 나면 다시는 분별을 내지 않고 영혼의 세계로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무식업으로 지어온 죄업 때문에 가끔 본래 나쁜 습관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까딱하면 헷가닥하면서 옛날 나쁜 습관을 하면서 다시 안 좋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깨친 것을 잘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깨친 것을 잘 유지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보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림.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무슨 생각이든지, 무슨 생각이라는 게 주로 탐심, 진심, 치심인데 이걸 자꾸 바치다 보면은 이게 소멸되고 드디어는 그 뿌리인 아상까지도 본래 없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와 부처님이 둘이 아니라고 느껴지면서 한없는 자유와 기쁨과 뭐 이런 것을 느끼게 되고 무지에서 벗어나고 무능력에서 벗어나는 이런 체험을 합니다. 완벽한 체험은 못해도 부분적인 체험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체험을 하고 깨달았다고 칩시다. 나와 부처가 둘이 아니다. 근데 우린 지금 그런 생각 안 들겠죠? 예. 근데 깨치는 것을 잘 유지하는 것이 보림인데 보림의 방법이 금강경 4분에서 10분까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금강경 4분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무주상 보시를 강조하십니다. 무주상 보시는 뭐예요? 탐심을 제거하는데 탐심은 자꾸 끌어모아서 내 것으로 만들려는 게 탐심입니다. 근데 보시는 뭐예요? 자꾸 베푸는 마음이 보시죠. 근데 무주상은 베풀면서도 티를 내지 않아요.
티를 내지 않아야 탐심이 소멸이 되지. 베풀었다고 하면서 베푸른 티를 낸다라면 나는 자선사업가다 이렇게 티를 내면 정말 탐심이 없어진 사람이에요. 없어진 척만 하는 사람이에요. 예, 정말 탐심을 소멸한 성자라면은 베풀되 베풀었다는 생각을 안 내야 됩니다. 자, 요렇게 이제 그게 이제 금강경 4분을 통해서 보림의 첫 단계인데 탐심을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 5분에서부터 8분까지는 물론 보림을 하려면 탐심만 소멸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진심, 치심 다 소멸해서 다시는 나쁜 습관의 세계로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깨쳤다 하더라도 나쁜 습관이 자꾸 발동해서 탕자의 길로 되돌아갈 수 있는 건데 부처님 그것을 염려하셔서 금강경 4분에서부터 쭉 설해 나가시는 겁니다. 탐심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서 다시는 탕자의 길로 돌아가지 마라. 5분에서 8분까지는 특히 탐심도 그렇지만 진심, 치심의 뿌리까지도 완전히 뽑아서 다시는 탕자의 길로 되돌아가지 마라. 완전히 보림을 하여라.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9분하고 10분이 있어요. 9분하고 10분은 5분하고 8분하고 조금 틀립니다. 9분, 10분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은 무소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무소득. 티내지 않는 겁니다. 티내는 건 치심입니다.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게 치심이라고 그랬죠. 아, 나 이제 성공했어. 우리는 합격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나 합격했어. 티내죠. 그리고 자랑하고 싶죠. 근데 티내지 말라 그러면 조금 괴롭죠. 괴롭지만 부처님한테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티내는 걸 부처님은 굉장히 해롭게 보셨어요. 티내지 않으면은 진짜 너희들은 지혜로워진다. 티내는 이런 기질 때문에 너희들한테는 무지가 생긴 것이다. 알던 것도 몰랐던 것이다. 정말 티내지 않는 삶을 살아봐라.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티내지 않는다고 뭐가 실제로 우리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 이 세상은 어떤 시대예요? 자기 PR의 시대죠. 네. 부모는 자식들한테 자기 자랑합니다. 학교 선생은 제자한테 자기 업적을 과시합니다.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자기 잘한 업적을 과시합니다. 만약 겸손한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버지도 우습게 알고 스승도 우습게 알고 대통령도 우습게 알 수 있을까요? 티내지 않으면 더 공경할까요? 요새 겸손한 사람 알아줘요. 자랑하는. 난 미국에서 인류대학에서 박사 받았다고 그래요. 박사를 받았지만은 난 모릅니다. 어떤 사람을 더 존경해요? 국회의원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붙어요? 안 붙어요? 그러니까 요새는요. 자기 과시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티내지 않고 겸손한 것은 이 세상 사는데 역행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부처님은 어떻게 해요? 티내지 않는 것이 너희들이 진실로 사는 길이다. 무지가 변해서 지혜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뒤떨어진 사고방식일까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고방식일까요? 지혜로운 사고방식 같지만 말하기는 좀 곤란하고. 그렇죠? 근데 이거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요새 겸손한 사람 봤어요.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이 눈에 많이 띄어요. 근데 이게 시대가 올바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 금강경 9분에서 보면 특히 무소득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티내지고 살지 말아라. 우리 나홍 스님의 식규를 압니다.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가 가라앉네. 그런 얘기가 있죠. 네. 자, 그것은 티내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티내고 사는 삶이 너희들 보기에는 바람직한 삶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해로운 삶이다. 너희들의 무한 능력을 말살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강경 9, 10분 속에는 무소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또 이제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 하면은 여기다 좀 쓰겠습니다. 요 한글로 쓰는 게 빠를 것 같아요. 부릉, 주색, 생심, 성향, 위촉법, 무소주,
이생기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쭉 이제 무소득을 강조를 하시면서 티내지 않고 살아라. 이렇게 되면 무지가 변해서 지혜가 된다. 그러시면서 너희들 주위에 이런 모든 부귀영화가 보이지? 근데 돈 많은 사람한테 우리 줄을 서려고 그러지? 권력 있는 사람한테 줄을 서려고 그러지? 근데 그렇게 줄을 서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성공하는 길 같지만은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줄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줄 서지 말고 티내지 않고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요새 관념으로 봐서는 야, 그 금강경 시대에 뒤떨어진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아주 똑 좋습니다. 물론 다 그러시진 않아요. 소수의 지혜로운 분들은 역시 겸손해야 사람이 사람답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왜 진짜 좋으냐 하면은요. 자, 이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금강경 4분 속에 탐심이 해로운 걸 아시고 탐심의 소멸을 가리키셨어요. 그리고 이제 5분부터 8분은 진심은 더 해롭다. 진심 소멸하는 것도 가리키셨어요. 이게 완벽한 보리입니다. 얘기하셨어요. 그 90분에 무소득을 하시면서 완전히 티내지 말고 살아라. 특히 세계 주에서도 마음을 내서는 안 되고 성향 미촉법의 주에서도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 응무소주, 티내지 않는 저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 즉 부귀영화를 따라가지도 말고 권력에 아부하지도 말고 이렇게 오로지 영원한 세계, 부처님의 세계만 사모하면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 요새 사고방식과 안 맞는 것 같지만 이게 매우 이로운 것이며 너희들한테 진정한 행복의 길이며 무지에서 지혜로 벗어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요, 이것을 제가 좀 보충시켜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 얘기는 아주 쉽지 않은 얘기인데 저는 그 밝은 깨치신 게 도인에서 들은 말씀을 토대로 하고 제가 출가를 해서 수행을 안 했다면 이 말씀을 전혀 드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 세상에 모르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많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컵이 있어요. 이 컵은 나하고 같은 거로 봅니까? 다른 걸로 봅니까? 분명히 다른 거 같죠. 그리고 나하고 이제 여기 어떤 분이 있다면 같아요? 다르게 봐요? 같게 봐요? 요새는 이익은 나의 이익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이제 보통 사람의 사고방식이죠. 자, 그런데 깨친 이의 사고방식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라일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물질과 나가 다르지 않게 봐요. 이건 보통 사람의 경지는 아니에요. 깨친 이의 경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한자로 써야 이건 될 것 같습니다. 천지는 한 뿌리예요. 그리고 만물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럼 깨친 이의 경지입니다. 이건 보통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말로 딱 폼 잡고 천지동건 하면은 저거 잘난 척하네. 실질은 그렇게 느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이들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부처님의 경지거든요. 부처님의 경지를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 우리가 닮아갈까요? 안 닮아갈까요? 부처님은요, 이 컵과 나를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한 몸으로 봅니다. 이것을 나의 분신으로 봅니다. 여기 있는 분 나를 다르게 보지 않아요. 나의 분신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의 현실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로 봅니다. 내 현실은 나를 너무 핍박한다. 주위 사람들은 나를 너무 괴롭힌다. 난 현실을 떠나서 도피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네. 현실과 나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보죠. 보통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깨친 이는 현실은 내 분별이 이뤄낸 결과로 봅니다. 내가 그렇게 불러왔으니 그게 어떻게 나하고 다르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가서는 이제 그것은 어째서 그렇게 지혜가 생기느냐 하면은요. 잘난 척하면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잘난 척하면 컵하고 나하고는 틀립니다. 잘난 척하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은 판단 내려요, 안 내려요?
아, 딱 이건 이렇다라고 딱 이름을 짓고 자기 주장 끝까지 우기죠. 우기는 것은 너와 나가 다르다는 얘기죠. 너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죠. 그것은 자기 티를 내는 거요? 너 나를 구분하는 거요? 아상의 연습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아상이 있으면 부처님과 나는 멀어진다고 그랬어요? 안 멀어진다고 그랬어요? 멀어진다고 그랬죠? 멀어진다는 것은 무지의 길로 점점 가는 겁니다. 무지의 길의 뿌리는 무소득이라는 겁니다. 근데 티를 내지 않고 너 나 구분하는 거 없애고 이름 짓는 거 없애고 주장하는 것 없앴다고 칩시다. 자, 근데 그건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몇 년을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저 사람과 나는 다르지 않다. 것과 나는 다르지 않다. 이 모든 세계와 나는 다르지 않다. 이게 한 몸이다.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자꾸 느껴지게 되다 보면은 더 티를 내지 않아야 돼요. 그때 이만하면 됐다라고 날 깨쳤다라고 하는 순간 깨쳤다는 이름 짓게 되기 때문에 깨친 것이 있고 또 그 깨침을 느끼는 내가 있죠. 여기서 또 뭐가 돼요? 깜깜해지고 모르는 일이 생긴다 요겁니다. 근데 그때도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이름 짓고 판단 내고 즉 아상 연습을 하질 않고 제가 얘기한 대로 그 생각을 자꾸 티내는 생각, 판단하는 생각, 잘난 척하는 생각을 부처님께 자꾸 바쳤다고 칩시다. 치면은 지혜가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나는 나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이 집에 태어났고 어떻게 추세에 따라서 그 학교를 가게 됐고 다 나의 자유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았다가 점점 지혜가 납니다. 지혜가 나면서 것과 나가 둘이 아니고 너와 나가 둘이 아니고 무라일려 무라 나가 둘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되고 만물이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런 것들은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누구 탓할 것도 아니고 다 내가 불러온 것이다. 내가 소원을 이루어진 결과다. 이렇게 알게 되면서 이 말을 아주 실감을 느낍니다. 천지동군 만물일체 무라일려를 실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이 벽이요. 벽이 나와 다른 게 아니에요. 벽과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이 스튜디오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스튜디오에 갇혀져 있는 존재라면 여기서 무슨 부산에 있는 무슨 일은 새까맣게 멀게만 느껴지고 거기는 사실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벽과 나가 다르지 않다라고 알게 되면서 나는 내 몸은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부산과 나는 먼 거리가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먼 거리라는 것도 천지동군이라는 말과는 위배되는 얘기입니다. 부산은 바로 내 속에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부산에 일어나는 내 친척의 일이 마음만 먹으면 그대로 알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나는 우주의 창조자라는 느낌이 들까요? 안 들까요? 가정입니다. 제가 얘기를 쭉 그렇게 유도해 갔죠. 그럴듯하게 유도해 갔죠. 참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유도해 가고 믿음만 갖고 부처님만 향하게 하면 그리고 행복해진다면 그걸로서 좋게요, 안 좋게요? 그 뭐 가짜 얘기하지 마라. 이런 것은 다 말이 안 되죠. 가짜 얘기든 뭘 하든 그렇게 믿음을 갖고 부처님한테 신심발심할 수 있게 된다라면은 우리는 결국 자유로워지고 밝아지고진다면은 우리의 목적 다 달성하는 겁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이 9분 10분을 결론적으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주위에 색이 있다고 보지 성향 미척법이 있다라고 보지. 근데 그런데 집착하지 마라. 집착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색이나 성향 미척법이나 왜냐하면 네가 다 만든 것이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너희들은 색, 성향, 미척법이 너와는 다른 별개 네 밖에 어떤 팩트라고 본다. 근데 팩트가 아니라 네가 맨 분별이라면 너의 분신이고 너의 아바타일 뿐이지. 그리고 그것과 너는 한 몸인데 어떻게 다르다라고 이름을 짓고 다르다라고 분별을 내면서 아상 연습을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아상 연습하지 말고 응무소주 이생기심 한다라면 한 몸임을 알게 될 거고 우주와 너가 한 몸임을 알게 될 거고 그리고
너의 능력은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과 같다라는 것을 너희들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오면은 여기까지 확실히 믿었다고 하면 다시 탕자의 길로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다시 안 빠집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면 완전히 보림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상당히 고달프게 살고 있어요. 특히 저는 어렸을 때를 가끔 회고를 해봅니다. 몸도 굉장히 약했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학교 가면 매일 뭐 성적 잘 따야 되고 성적 못 따면 사람으로 알아주질 않으니까 공부하기에 바빠요. 공부 못하면 집에서도 안 알아주고 학교에서도 안 알아주고. 이걸 어렸을 때도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누가 그래요? 그래도 학생 때가 제일 좋지. 학생 때가 좋긴 뭘 좋아. 공부하는데 이렇게 힘든데.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가서 취직을 해보니까 거기는 더 치열한 생존 경쟁이더라고요. 참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물론 가끔 상도 받고 이러면 기분도 좋고 칭찬받을 땐 기분도 좋고 부분적으로 성공하면 괜찮죠. 근데 그 성공의 기쁨은 잠깐이었어요. 그래서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행히 금강경을 만났고 제가 아마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는 아함부 경전이나 방부 경전으로 했다면 금생에 빨리 이 부처님의 광명을 체험하지 못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밝은 선지식, 금강경을 일깨워주는 선지식을 만나서 또 출가까지 해서 몇 년을 공부하다 보니까 네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착각이래네요. 공부하기 어렵다. 이 건강 유지하기 힘들다. 출세하기 어렵다. 이게 다 착각이고 바치래요. 이게 처음에 안 믿어졌어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의 뿌리는 나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실제로 꼭 있는 것 같아요. 왜 있는 것 같으냐면 꼬집으면 아파요. 누가 나한테 욕하면 화가 나요. 내가 있다는 증거죠. 근데 내가 사실은 없는 거다. 화나더라도 바쳐라. 이렇게. 자꾸 바치다 보면 정말 내가 없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또 몰랐던 것도 알아지면서 점점 자유로워지고 아주 무기력했던 저도 활기가 나게 됐습니다. 특히 금강경 많이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읽다 보면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금강경 속에는 부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식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뜻을 생각하면서 읽다 보면은 그 순간 무라일려가 되고 천지동군이 되고 만물일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기쁨이 차오르는 수가 많아요. 한번 해보시면 알지만 아마 저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갔지만 조금 더 가게 된다라면은 이 세상은 다 내가 만든 작품이로구나. 나는 부모에 의한 피조물로 봤지만 부모도 내가 택했고 처자도 내가 택했고 스승도 내가 택했다. 죽는 날짜까지도 내가 택했다. 직업도 내게 택했다.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시시각각으로 소원을 성취하고 있는 조물주와 같은 위대한 존재다. 이 인생은 내가 만든 소설의 영화다. 이렇게 느끼게 된다라면은 비록 괴로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만들었으니까 빙그레 웃을까요? 울고 짜고 이럴까요? 울고 짜고 이렇게 안 되죠. 예. 요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이 된다면 자,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시더라도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게 내가 만든 각본에 의해서 움직였을 뿐이지 이게 참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훨씬 덜하시겠죠. 네. 그리고 각본을 내가 마음대로 달리 쓸 수가 있어요. 내가 본래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라면 가난한 것을 테마로 해서 소설을 쓸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명예에 대한 한이 있으면은 그 명예를 테마로 해서 소설을 씁니다. 다 그렇게 써요. 그리고 또 내가 누구한테 핍박을 받았다면 핍박받은 것을 소재로 소설을 쓰잖아요. 작가마다 다 개성이 있듯이 그 개성에 맞춰서 소설을 쓰듯이 이 인생이라는 것은 내 한, 내 특성 맞춰서 내가 만들어진 소설로서 전개된 것이 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 특징을 바꾸면 소설을 달리 쓸 수가 있죠. 이왕이면은 신나는 소설, 성공하는 소설을 많이 쓰는 게 좋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연애 소설만 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탐정 소설만 쓰는. 왜냐하면 자기 가져온 한이 다 그래서 그래요. 근데 연애 소설 오고 나면 울고 뭐 짜고 괴롭고 이게 많더라고요. 탐정 소설 오면 결국은 깜빵에 가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근데 수도에서 깨치는 소설을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기 깨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내가 소설 쓰는 주인공이다 이렇게 알아라. 우주의 주인이다 이렇게 알아라. 너희들은 부처님과 똑같은 존재임을 알아라. 너희들은 시시각각으로 소원성취를 하는 존재임을 알아라. 너희들은 피조물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일으키는 존재임을 알아라. 그 길은 바로 무소득심을 연습을 하고 금강경을 연습을 한 결과이니라. 이렇게 이제 금강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충 드릴 말씀, 즉 금강경을 왜 부처님께서 설하셨느냐. 근데 이렇게 한다라면 금생에 잘하면 깨침의 길에 도달해서 보림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다른 소승경전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법화경의 말씀에 의하면 아한부경전, 방등부경전은 이게 진실한 열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일부러 만드는 허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비유풍을 보시면 압니다. 진실한 그 금생의 열반에 이른 길은 성문승, 영각승도 아니고 일승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저는 일승을 금강경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금강경에서는 아상이 본래 없는 것을 깨달아서 바로 부처님과 나와 둘이 아닌 것을 연습함으로써 금생에 밝아지는 그런 아주 위대한 그런 성업을 이루는 밝은 경전이다. 우리 한번 실천해 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